2026년 6월 30일 화요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교문익교회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새 아침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죄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히 선자도 넘어뜨리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미혹하는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굳건한 영혼의 성벽을 세울 수 있도록 저희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곳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보수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끈기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선지자와 왕 제55장 이방인의 음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집요한 유혹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6장 3절과 4절을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공사를 중지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우리는 어제 성벽 공사를 완성해 가던 느헤미야에게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고 타협의 손을 내밀던 산발랏과 게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양의 탈을 썼지만 그 속에 함정을 파놓고 하나님의 종이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자신의 소나귀 안에 들어오게 하려는 사단의 유혹의 실체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만나는 사단의 또 다른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집요하게 포기하지 않고 시험을 하는 사단의 모습입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공사를 중지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라고 단호하게 대답하는 느헤미야에게 똑같은 평화의 전령을 무려 4번이나 집요하게 보내면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흔들고 공사를 지체시키려 했습니다. 사단은 한 번의 유혹이 실패했다고 해서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갈 때까지 집요하게 약점을 파고드는 것이 사단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치고 무뎌질 때까지 2번, 3번, 4번이고 끈질기게 같은 유혹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사단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태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도 요동함이 없었습니다. 4번 다 똑같이 단호한 음성으로 사명의 자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선지자와 왕은 이 흔들리지 않았던 느헤미야의 확고부동한 태도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진정한 목적에 관하여 성령의 깨우치심을 받은 느헤미야는 그 초청을 거절하였다. 그는 기록하기를 내가 곧 저희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 정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였다고 했다. 그러나 유혹자들은 굴하지 아니하였다. 4번이나 그들은 같은 취지의 기별을 보냈고 그때마다 같은 대답을 받았다. 사단이 집요하게 반복하여 세상과의 타협의 정신을 우리에게 불어넣으려고 할 때 우리는 느헤미야의 정신을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시험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먼저는 타협의 자리에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사단과 대적할 수 있고 죄와의 타협점 사이에서 하나님의 원칙을 지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의 굳은 의지와 결심을 믿고 세상의 타협의 자리로 자주 나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단의 유혹의 세력과 마주 앉아 대화하고 타협점을 찾으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사단의 덫에 말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보다 더 큰 노력으로 사단은 우리의 영적인 방벽을 허물어뜨리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죄와의 타협한 가운데서 마음을 두고 기웃거려서는 안 됩니다. 타협하여 틈이 생기는 순간 작은 틈으로부터 물이 새어나가 그 틈이 터져버려 모든 것이 쏟아져 나가듯 그 작은 틈을 통해 사단은 효과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차지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장 크고 중요한 일로 여기는 마음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타협의 자리에 나가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업이 가장 큰 역사라고 선포했습니다. 그의 감정과 상황 등 여러 가지 것들은 바뀔 수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의 우선순위는 변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서 가장 우선순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은 절대 나쁜 것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재물이나 지위, 명예, 성공, 인간관계나 지식. 하나님이 없다면 인생의 목표가 되고 그것을 위해 평생을 살아가도 문제없어 보이는 멋진 것들입니다. 사단은 이런 세상의 것들을 우선순위에 삼고도 하나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진실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다른 것들을 첫 번째로 두는 순간 그 자체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세상적인 것들이 나의 모든 생각과 인생을 장악하여 창조주 하나님은 온데간데 자리 잡을 곳이 없어져 버리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나 구원은 우리의 목적 가운데서 사라지게 됩니다. 죄악된 것과 하나님을 동시에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둔다면 나머지 세상 것들은 동시에 뒤따라올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것들은 더욱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므로 그것들에 내가 휘둘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것들을 다스리고 사용함으로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삶은 축복된 삶입니다. 매우 추상적인 영역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우선순위에 자리 잡는다면 우리가 얻는 이득은 참으로 실제적인 도움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문익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사단은 끊임없이 집요하게 유혹의 사자를 보냅니다. 한 번 죄의 유혹을 물리쳤다고 해서 방심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우리의 바쁜 생업의 문제, 가정의 염려, 인간관계의 피로감을 틈타서 3번이고 4번이고 똑같이 타협의 문을 두드립니다. 예배 한 번 빠진다고 큰일 나겠는가? 기도는 나중에 시간 날 때 편하게 하면 돼.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명의 자리에서 오노평지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느헤미야와 같은 단호한 고백이 터져 나와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내 가정의 재단을 쌓는 큰 역사를 하고 있으니 세상 유혹으로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나는 지금 기도로 내 신앙의 성벽을 중건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 중에 있으니 결코 타협하여 공사를 중단하지 않겠노라. 오늘 이 아침 우리 마음의 사명에 대한 확고한 확신을 다시 한번 채우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는 일을 세상의 소소한 유익이나 일시적인 안락함 때문에 놓치지 않게 되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아침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집요하게 유혹하는 사단의 시험에 대하여 늘 승리하는 믿음 갖도록 세상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화요 3일 기도회가 더욱 부흥하고 진정한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6월을 잘 마무리하고 7월을 새로운 결심으로 잘 시작하도록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